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느끼는 어떤 감정을 따라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러한 가정을 늘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이 가정의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이 가정이 감옥 같고 지옥 같아서 속으로는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는 배우자로부터 해방, 혹은 자녀로부터 해방, 가정으로부터 해방,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가정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의 가정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직도 가정 구원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의 믿음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명령합니다. 너희 믿음을 확증하고 너희 믿음을 시험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 구원 받겠지. 여러분 가정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게 막연하게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되고 확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뭐 몇남 몇녀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이죠?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도 대답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자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저에게는 자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정말로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한 적당한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애매하게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도 다닌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말과 행실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혹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처지나 형편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져서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가 되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처한 처지나 형편 혹은 우리의 실패를 더 주목하고 그것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문제투성이인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과 절망을 맛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에 고백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 한 고백입니까? 모르세요? 언제 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분명히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워요.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속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아예 싸우지를 않아요. 왜요? 내 안에는 아예 성령의 법이 없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하고 살아요? 오로지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육신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실패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걸 더 크게 보고 거기에 너무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내 정욕과 탐심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역사가 이렇게 다르죠? 어떤 성도를 보면 죄를 이기면서 살아요. 어떤 성도를 보면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그 입술에서 감사함이 늘 고백이 돼요. 얼굴에 그 사람의 형편 보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인생을 사냐 할 정도로 참 삶이 힘들어요. 근데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절실히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가족들 모두가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 다녀요. 우리 가족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물론 축복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놀랍게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고 깨어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 그 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뜨겁고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활발하게 막 돌아가요.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예배나 제자 훈련이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그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뭐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청소년, 청년 크리스천들이 열광했고 미국에만 몇 개의, 그것도 대형으로 몇 개의 대형 지교회가 세워지고 매년 새로운 찬양 앨범이 발매가 되고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꼭 한두 곡씩은 불렀을 법한 힐송 워십, 여러분 들어보셨죠? 힐송 처치라고 하는 그 힐송 워십. 그런데 지금은 앨범 발매도 중단되었고 교회에서도, 전 세계 각 교회에서도 힐송 워십을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다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이 강단에서 그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는 도대체 뭘로 판단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셔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일이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정말로 구원받은 가정인지 이제는 명확해집니다. 온 가족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부부싸움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자녀의 문제나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도 주님께 맡겨집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도 주님께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화낼 일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싸울 일이 있나요? 우리 이사야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 넣고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이 어린 사슴이 뛰어놀고 다 뭘 상징하는 거죠? 화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라면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싸움이 그치게 되겠죠.
싸우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제동이 걸리겠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맡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경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여도, 장로고 집사고 권사여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속상한 마음, 원인 모를 허탈감과 공허함들, 억울함, 우울함, 죄책감, 신경질, 짜증, 혼란스러움, 영적인 침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주고 싶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정말로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안에 죄가 틈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이것이 위기다 저것이 위기다라고 그것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가 그 원인이었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요, 온갖 오락과 쾌락과 도덕적인 부패로 특별히 심각하게 가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 예로 아버지는요, 자녀, 특별히 딸을요 노예와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언제든지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또 아버지에게는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여러분 근데요,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죄가 들어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13절이 위기입니다. 자연재해가 닥치고 전염병이 그 나라의 창고라고, 이것이 국가의 위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뭐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진짜 국가의 위기는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간통이 죄 아닌 거 아시죠? 가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하나가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황혼 이혼이나 조론을 부추기거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짐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렇게 막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족이 부담스러워져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싫어요. 왜요? 나 혼자 있어야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가족이 함께 있으면 내가 짓고 싶은 그 죄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피해서 숨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틈은 점점점 벌어지고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화하고 있다면 이유는 뭘까요?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가정 회복을 꿈꾸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언제요? 갈등이 일어나려고 할 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과연 이 말을 내뱉을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신데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정 구원 하는데 도대체 가정 구원이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에 임하여 다스리시는 것처럼 가정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 가족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 가족이 바라보고 그 주님께 순복하며 산다면 그것이 가정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죠? 교과서적인 대답하지 마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게 다가오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뭐 하시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정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결국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길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한 4살, 5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늘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 어렸을 때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걸어 다니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4살, 5살 아이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걸어 다니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에 찾아드는 생각은 사실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성도님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부가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실제로도 저와 저희 아내가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그런 믿음의 싸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했던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도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요. 뭘요? 우리 부모도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완전하지 않구나. 어렸을 때는 아빠의 등이 산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조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만 돼도, 혹은 좀 고학년만 돼도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것을 아파할 줄 알고, 그것을 회개해서 돌이킬 줄 알고, 때로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아가 비록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계속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부모의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실패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싸움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 안에는요,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가정이 정말로 구원받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나부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가부터 여러분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